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께 예배하며 나가니 주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다시 한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볼까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아멘.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다하여 모든 입이 주를 시 우리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오직 주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온천하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거기에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천하 만물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필요를 돌보셔서 사람들이 고통과 속박에서 풀려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참 생명을 얻고 주의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주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험악한 이 시대의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모든 민족의 구원 되십니다. 주의 크신 자비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영원한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삶의 모든 경험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경험들을 통해 주를 더욱 기뻐하고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셔서 사람들이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 악을 몰아내 주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 거짓과 속임, 그리고 국가 간의 미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모든 불화와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이 땅에 천국을 살며 참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주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소서. 세상은 지금 전쟁과 전염병과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해답을 찾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때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으로 지켜주소서.
갈등과 분열이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무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한 쓰임을 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베트남 땅도 주님의 나라 되게 하소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듣게 하소서. 호치민 온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베트남 교회와 선교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미랄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배가 주님의 기쁨과 가치와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해 주소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오늘 생명 말씀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를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장막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1층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한 달을 예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생명의 삶을 팔수록 저희는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항공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이들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2022년 유스코스타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빈증 베가맥스 뉴시스트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숙박으로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교회 연합회에서 함께 모여서 귀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 연합 순환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와 중보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 또 중보하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등록 과정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동라이에 있는 라우 교회와 또 미얀마에 사역하시는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우 교회 대표적인 소수 민족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교회가 확장되고 은혜들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교회를 확장했고 또 여러 시설물들을 저희가 함께 기증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예배하는 것, 모이기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함을 벗고 주님이시는 강함과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교회, 그 민족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라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섬기는 우리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을 위해 또한 중보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에 있는 그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 땅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8월에 다시 모든 그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 그 땅을 섬기는데 새롭게 주시는 사역과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그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가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계신 그 사명, 이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중보하라고 부르신 그 뜻대로 주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우교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도말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지역을 변화시키며 그 민족을 복음화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얀마 땅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약함을 치유하고 회복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미얀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의 아픔을, 그 땅의 연약함을 주님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받아주시며 주님, 경제적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픔과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미얀마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종교적인 탄압과 연약함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계신 이 중보의 명령을 다해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연약함의 그 기도 제목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우교회 코로나19의 불안함과 염려로 인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모이기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민족을,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받고 이제 8월 미얀마 땅으로 돌아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미얀마 땅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미얀마와 라오스 두 땅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견고한 믿음과 날마다의 사명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라우교회와 한창호 김미애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을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주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약속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꼭 걸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새끼손가락을 건 채 엄지를 찍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손가락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스치며 복사도 하고 코팅도 하고 그렇게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약속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손가락을 걷고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복사하고 코팅해도요 약속 안 지키는 놈들은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약속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랑 약속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뢰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한 약속만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때문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때는 삐삐도 핸드폰도 없었던 그 시절에 약속을 하면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 늦게 되면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혹시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10분, 20분 기다리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제 친한 친구를 3, 40분 이상 거의 1시간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친구가 약속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히 약속 장소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고 제가 신뢰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와의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이뤄가는 그 약속의 내용과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을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로 인해서 된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500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산 지 500년이 지난 후에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는 율법을 몰랐고 그는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5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주어진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오직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하게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다 보면 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가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 진단은 해줘요. 그런데 치료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만 하고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왜 그 죄성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진단해 주긴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치료제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그 본질상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린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가 되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헬라어는요, 약속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히포스케시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여러분 이거에서 너무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있는 척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전자에 보면요, 히포스케시스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조건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뭐 이번 시험을 잘 보면 아빠가 게임기를 사주겠다라고 이 조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스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건부의 약속을 얘기해요. 근데 후자인 에판겔리아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이 에판겔리아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뭐예요? 어떤 조건을 거시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이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약속이 은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속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주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겐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희 자녀들과 약속을 해요. 아이들은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길 원하고 또 주말이면 요즘 핫한 마라탕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조건을 겁니다. 너희가 이번 주에 숙제도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들으면 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요, 다 모습이 달라요. 첫째는 이제 그 기간이 될 때쯤이면 이제 하는 척을 좀 합니다. 저희 둘째는요, 가장 성실한 아이예요. 미리미리 제 마음에 쏙 들게 다 준비해 놓아요. 저희 막내는요, 저희 집 별명이 똥개인데요, 약속한 건 기억하지도 못하고 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말이 오면 저희 막내는 자신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저한테 영화 보여달라고, 마라탕 사달라고, 아니 거기에 더해서 아이스크림까지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걸었던 조건대로 다 이룬 둘째뿐만 아니라 반쯤밖에 못한 저희 첫째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희 막내까지도 데리고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과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빠로서 저를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때문이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약속의 보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이 우리를 본질상 죄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모습들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행위와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아빠인 저를 신뢰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더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주님 앞에 행위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되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며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참된 믿음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연약해질 수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설명과는 좀 다르게 아브라함이 삐그덕대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믿음대로 살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는 그는 순종했지만 불완전하게 순종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오락가락하기도 했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요, 이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동하다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내 마음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믿었다. 이것은 앞에 나타나는 소망과 뒤에 나타나는 소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가 자손을 가질 수 없고 그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을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소망의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소망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육신이 이제 다 상하여지고 자손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을 때도 그는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고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치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런 모습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입니까? 바로 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잡하고 오묘하고 때때로는 관계 속에, 때때로는 세상의 일 속에 우린 염려와 걱정이 그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염려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례와 같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얻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25절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역사는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분의 공생애도, 그분의 십자와 부활도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죠. 이 믿음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인내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왜곡되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추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보다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린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요,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마음의 축복이고 우리의 중심에 대한 축복인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왜곡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고 나면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시죠? 더 기분 나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큐티하고 주중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더 빨리 진급하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이전에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공부는요, 시간과 비례해서 움직여요. 아이들이 그만큼 시험 공부를 못했으면요, 그만큼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만큼 헌신하지 않으면요, 직장에서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길들은 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이유, 그 예배의 시간들을 더 내고 나머지 시간을 더 짜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더 헌신되고 더 순종해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되이
드립니다. 주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 이 세상 속에 잘 되는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권세를 약속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소망을 더해가고 왜곡시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겪는 시험을 모두 피하게 해주거나 모두 제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노동 없는 안식이 아니라 노동 속에서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혼란 대신의 평온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의 평온이며, 어둠 대신의 광명이 아닌 어둠 속에서의 빛이고, 고통 대신의 평강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요동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볼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굳건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지치지 않는 그 믿음,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이롭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던 것처럼 그의 삶 속에 주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가 견고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실은 그 새 힘으로 이 땅의 모든 역경과 시험과 한나를 능히 이겨내는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새 세상의 소망대로 내 이성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세상의 소망을 기도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구별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그 언약의 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언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난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을
서리 주만의 제가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두고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나의 힘을 의지하며 걸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늘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